으로 향한 눈이 있다면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역사하시고 세상 것을 바라보는 욕심찬 우리의 눈을 깨끗이 씻으셔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받고 능력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에는 이 날을 광복 기념주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주일. 근데 그 말이 그 말인데 제가 보기에는 나라를 위한 기도주일보다는 광복 기념주일이 훨씬 더 정돈된 말 같아서 우리 교단에서 정한 이 말을 쓰지 않고 광복 기념주일이라 이렇게 말을 썼습니다. 벌써 77주년이 되었습니다. 저한테 그 외사촌 형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별명이 해방동이에요. 45년생이라는 거죠. 근데 참 젊었습니다. 젊고 사업도 힘차게 하고 참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형님 나이가 이번에 광복 기념주일 예배를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77주년이에요. 그러면 77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청년 같았었는데 본 지가 지금 꽤 오래되었습니다. 마산에 있고 저는 여기 있다 보니까 한 번씩 마산에 내려가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늙고 변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광복도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77주년이 됩니다. 참 뜻깊은 해입니다. 근데 당연히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남북 관계의 경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한 정국이라든지 경제를 보면 그렇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개개인의 행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번영과 평안이 없다면 결코 그 개인의 행복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은 또 다른 나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과 나라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 왕 시대가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어떤 분은 그 아들인 솔로몬 때가 더 전성기가 아닙니까? 하지만 모든 기반은 다윗 왕 때 딱 껴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그대로 받은 것밖에 없어요. 모든 불안한 나라 가운데서 그 나라를 편안하게 만들고 지경을 넓히고 믿음의 반석에 세운 그 왕은 왕 중의 왕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지만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은 것이고 진정한 의미는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전성기를 맞이한 것은 다윗 왕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다윗이 어떤 능력을 가졌기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 아마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이 부분을 배운다면 굉장히 크게 깨달음이 있고 나라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비결을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우리 각자가 그 비결대로 살아감으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작인데 주무시는 건 아니죠? 제 목소리가 조금 이게 잠 오는 그런 목소리인가요? 제가 조금 이 저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참 잠자기 좋은 목소리예요. 좀 이게 양철 깨지는 소리가 좀 나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데 제가 좀 잔잔한 밑에 소리가 되다가 보니까 이게 어디 자장가 비슷하게 들려질 수 있는데 한 번씩 가다가 고함 좀 지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4편에 본문 위에 타이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순례길에 부르던 노래인데 감사 찬양 시입니다. 다윗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신앙 면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이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대목이 역대상 29장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많이 하고 그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합당치 않다라고 하나님이 노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준비만큼은 자신이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합니다. 제반 준비를 마친 그런 이 다윗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만사, 세상 만사가 다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가정법을 사용하는 걸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건 가정법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걸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느냐, 이렇게 가정법을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계속 이어지는 가정법을 통해서 생생하게 과거를 회상을 시켜줍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1절, 2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을 2번 반복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외적들이 침략해 왔을 때 큰일 날 뻔했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편들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또 가정을 하는데 그게 3절부터 5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3번이나 계속 반복이 됩니다. 2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말이 항상 그때라는 말이에요. 그때. 어려울 때, 대적들이 침략해 올 때, 우리가 우겨섬을 당할 그때에 3절에 보면 그 노염이 우리에게 명렬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4절에 보면 물이 휩쓸어서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그때 5절에 보면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이렇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기들 편이 되어 주셔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감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연약한 동물 중에 하나인 새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외적들이 맹수처럼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공격을 해왔지만 씹혀 먹여지지 아니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외적들이 사냥무처럼 올무를 놓고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지켜주셨다, 도와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무수한 열강들의 이런 침략 가운데서도 구원받고 승리한
유일한 그 비결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증거하는 구절이 있는데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얼마나 다윗이 이뻤으면요. 다윗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기며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편들어 주는 쪽이 당연히 승리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편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인간이 재주고 많고 길을 써도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 참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작은 나라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외적들의 침략을 받았다는 겁니다. 거의 그 나라나 우리나라 보면 700회 이상의 외적의 침략을 받은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았는데도 나라가 존속되고 민족이 존속된 나라는 세계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보다는 좀 나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 협상장에서 그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쟁이 나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전부 다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뭐 과학자, 경제, 정치, 어느 분야에도 그 맨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그 상위 5% 안에는 거의 다 유대인들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그 금융 쪽에도 그 유대인들이 들어가지고 있어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어디도 유대인들이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그들은 잃었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200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옆 주변 나라가 조금만 하면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조금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냥 온 세상이 떠돌아다니며 살았어요. 국적도 없이 살았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보호해줄 모든 울타리가 없는 겁니다. 이제 나라가 생겼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강대국의 좋은 집에 안정된 자리 다 팽개쳐버리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거기는 하루에도 포탄이 날라오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인데도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유대민족입니다. 지금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해요. 아랍 국가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집트만 해도 1억이 넘는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예전에는 미국 정도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싸움에 붙어서 6일 만에 깨지고 3일 만에 깨져버렸어요. 1억이 되는데 여기는 얼마가 안 돼요. 몇백만, 우리나라 한 도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일 만에 깨버리는 거예요. 6일 만에 깨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예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게릴라전처럼 옆에 팔레스틴 그쪽에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20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자기들이 자기 땅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원래 거기가 우리 땅이야. 이스라엘은 아니야. 예전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곳이야. 그래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그 중동 지역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고 조금만 건드리면 막 미사일로 아니면 비행기로 가서 폭격을 한다. 너무 악랄한 나라다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한번 잃어보십시오. 그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아마 이해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나라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 평화를 갈망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인사가 샬롬입니다. 평화하라. 우리나라는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못 먹고 살 때는 식사하셨습니까? 참 부끄러운 인사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 인사가 밥 먹은 나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못 먹고 살았으면 아침에 만나면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점심 만나면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저녁에 만나면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지금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 만나면 이 인사를 합니다. 참 못 먹고 살 때 그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리나 참 어려웠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샬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세계 역사상 외침을 이렇게 많이 겪고도 살아남은 나라는 이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특별히 유능한 민족이라서 그렇습니까? 군사력이 강대해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용감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광복 77주년을 맞이했는데 이 광복이 누구의 힘으로 얻은 광복입니까? 독립유공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선조,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얻게 되었다. 물론 전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광복이 되었다라고 아무도 동조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광복을 얻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는 것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일 그때 광복이 없었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일본 말을 쓰고 일본 치하의 고통과 치욕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방 후에 남북이 분단되고 결국 건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6.25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아직 자리도 잡지 못했는데 온 나라가 전쟁의 화마에 휩싸여 버린 것입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공산화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낙동강 벨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도 공산군이 다 점령했습니다. 저 밑에 낙동강 있는 쪽이 마산, 부산, 창녕, 남지 그 라인입니다. 그 라인. 그것만 남았습니다. 다행하게 6.25 전쟁이 일어난 그 다음 날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났는데 1950년 6월 26일 날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되고 유엔군의 참전이 전격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거의 기적이었습니다. 유엔군 참전이 결정될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임 이사국이었던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풍문으로 들리는 이야기로 들어보면 그날 아침에 소련 대표가 캐딜락이라고 하는 승용차를 타고 그 회담장으로 나오는데 그 차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엔진이 멈춰버립니다. 부랴부랴 고쳐서 도착을 했는데 이미 한국전 참전을 그 참석한 해운국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뒤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 국군의 전사자가 거의 20만 명 가깝습니다. 엄청납니다. 유엔군의 전사자도 거의 5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지킨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공산치하에서 지금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6.25 전쟁이 났습니다. 나라가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도 서울도 엉망입니다. 각 지방도 엉망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다시금 재건이 될 것인가 세계에 아무도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잿더미가 된 이 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0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963년도에 100불이었습니다. 100만 불이 아닙니다. 100불이에요. 100불.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3,000불입니다. 나는 아닌데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43,000불. 유럽의 그 등등한 나라들과 억대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나라가 우리 밑에 쳐져 있어요. 세계 27위입니다.
꿀꿀이 죽 먹고 구제품 옷 입고 지나던 때가 불과 수십 년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원도는 더 했을 것 아니에요. 논이 별로 없으니까 쌀 귀하잖아요. 우리 소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죽 끓여 먹고 나물 캐서 나물죽 끓여 먹고 하던 때가 그게 그렇게 오래지 않은 때입니다. 보리가 나지 않은 춘궁기 때 먹을 게 없을 때가 바로 엊그제입니다. 얼마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많은 나이 아니지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정말 수도가 가서 수돗물 그냥 이렇게 마시고 들어온 아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엄청난 한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합니다. 오고 싶어 합니다. 와서 살고 싶어요. 지금도 보니까 제주도가 자유우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니까 태국 사람들이 제주도만 들어오면 사라져 버린대요. 어디로 갔는지 못 찾는데요. 우리나라가 잘 산다 그러니까 문이 좀 열려지기, 문이 들어오기 쉬운 제주도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로 숨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들어오면 임금이 높대, 일자리가 많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러지만 외국인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자기들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받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몇 년만 일하면 가서 집 사고 평생 먹을 수 있는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때 미국 이민을 많이 꿈꾸었습니다. 야, 미국 가면 잘 산대. 접시를 닦아도 잘 산대. 어쨌든 미국만 가면 돼. 그런데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꿈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가면 잘 살 수 있대. 거기만 가면 일자리가 있대. 거기만 팔자를 고친대.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노라면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임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우리는 이미 망한 나라요, 끝장난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번영하고 우리 개개인이 복된 인생을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그런데 요인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다윗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첫 번 맞닥뜨린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엄청난 성입니다.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성,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성을 돌게 하시고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고만장합니다. 그 다음 그것보다는 훨씬 작은 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을 점령하러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간다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몇 명만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전멸당하고 내려옵니다. 망신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모든 전쟁, 나라의 운영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느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여기에 그 승패가 결정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계속 앞으로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때 보면 나라가 참 위태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가 든든해 보입니까? 참 위태해 보입니다. 정치하는 거 보면 사르는 판 딛는 것 같아요. 너무 위태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만 되면 정치 경제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의 장래에 대해서 전망한 이야기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폴 케네디라는 교수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일대 교수인데
강대국의 흥망이나 21세기 준비라는 아주 그런 책을 지었던 저자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는데 한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참 문제가 많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발전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TV에 공익 광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능성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공익 광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광고가 나옵니다. 1953년 메가더 장군이 이 나라를 복구하는데 100년은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습니다. 2001년도 미국 USA 투데이라는 그 신문이 한국은 2002년 월드컵에 16강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습니다. 2004년 포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은 디지털 미래의 강국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2050년 한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아직 2050년은 안 되었지만. 예측을 맞게 하는 것도, 예측을 틀리게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습니다. 가능성의 나라 대한민국, 이 말처럼 정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나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문장을 더 넣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문장이 들어가야 완전한 문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느냐는 이 문제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이런 짓을 해도 저런 짓을 해도 무조건 예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편들어 주지 않습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항상 편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그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선민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항상 그들의 길을 형통케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차없이 징계도 하시고 혹독한 시련을 주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이고 국민의 20%가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하나님이 편들어 주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17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링컨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인데 지금 링컨이 속해 있는 북군의 전세가 굉장히 불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참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까요? 걱정입니다. 그때 링컨이 이 말을 합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가 이거부터 먼저 보지 말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저기 가 있어요. 엉뚱한 데 서 있습니다. 엉뚱한 일 합니다. 엉뚱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천만에요. 하나님 우리 편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아무나 편들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들어 줄 만한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 결코 편들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는데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조건 중에 첫 번째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한 길이 있습니다. 원웨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를 정말 잘못하는 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번지가 틀려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시찰 여전도에 거기 가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내용은 유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왜 기도를 합니까? 그건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올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분명히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속,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일평생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그냥 버려둡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좀 못난 자녀 같고 성질도 더럽고 뭐 포악하고 어쨌든 그래도 부모님 눈에는요, 그보다 더 좋은 자녀가 없어요. 너무 착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무할 때 그 제도에 깡패 두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중간도 아니고 깡패 두목이에요. 깡패 두목. 팔뚝 하나가 제 허벅지만 해요. 특별히 팔뚝이 크더라고요. 이렇게 얼굴도 좀 이렇게 흠상구습니다. 옛날에 저 임꺽정 영화 볼 때 또 임꺽정 같이 생겼어요. 홍천교도소에 저기 갇혀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이야기를 해요. 어머님은 참 순하시거든요. 어머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원래 저리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참 착했어요.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였어요. 그런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갖고 그리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도소에 갇혀있는 그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또 다른 부모님들은 조에 사귀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잘못됐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 눈에는요,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깡패 두목도 부모님한테는 참 가슴 아픈 자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으면 그래서 평생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더 귀한 것도 우리에게 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조건은 정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지 순간순간 사안마다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징계를 하십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를 저지르는데 편을 들어주고 도와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정의입니다. 정의를 추구하고 그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중심나라 독일 나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독일 나치가 당시 여러분 독일에는 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독일 같은 데는 예를 들어 목사가 되면 나라에서 사례를 줍니다.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공무나 똑같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연차에 따라서 이렇게 사례가 나갑니다. 사람들은 자기 월급을 받을 때 목회자의 월급을 뗍니다. 여러분 11조 내는 것처럼 다 떼버려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도 그렇게 했던 나라입니다.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요. 조직신학이라는 이런 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데가 독일입니다. 엄청난 많은 신학자가 있었던 곳입니다. 나치 정권이 그런데 큰 오류를 범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하면서도 유대인들을 700만 가까이 죽이고 온 세계를 쑥대밭이 만드는 전쟁을 하면서도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주신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치 군대의 허리띠 그리고 바클에다가 이런 문구를 새겨 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참 여러분,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정말 웃은 건 아닙니까?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나쁜 짓 하는데 그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사람을 총칼로 죽이고 있습니다. 가스실에 넣어서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주신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온갖 못된 짓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여 부르고 아무리 아멘 해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치 독일이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시는 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도,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인 보지 않는다고 그냥 게으름 피우고 하는 거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아, 저 사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아주 KS 마크야. 저 사람한테 일 맡기면 무조건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저런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인식이 박혀야 됩니다. 월급을 받아도 조금만 하면 어쨌든지 놀 궁리, 어쨌든지 눈 피할 궁리, 이것만 하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11조 드리고,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장 깔기 같은 거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위의 상품 똑같이 판매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부패를 청산해야 됩니다. 정부도 그렇고 많은 국민도 그렇고 입만 열면 경제성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경제성장 방법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뭐 이상한 방법들을 많이 끄집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덕성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십니다.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조건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이 간구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1980년도 방한을 해서 여의도의 광장 집회를 인도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캐나다에서 숲속의 새소리를 듣고 잠을 깼습니다. 나는 일본 동경에서 이른 아침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번영을 보았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교회 새벽종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세계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엔진 소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관이 좋아 울리는 새소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새벽 종소리가 울렸다는 겁니다. 새벽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쿨쿨 잠자고 있을 때 그 캄캄한 밤중을 뚫고 아무도 보지 않은 그 첫 시간에, 아무와 대화하지 않은 그 첫 시간을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여기서 우리 한국의 희망을 보았고 한국을 통한 세계의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많은 국민들이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밥 먹지 않고 일했습니다. 잠자지 않고 일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고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며 악착같이 새벽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고 시간 내어서 작정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잘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예전만 못합니다. 다시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조건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편협한 민족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은 참 중차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겨신 유언적인 명령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복음의 왕성한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한때 영국을 통해서 세계가 움직여졌습니다. 팍스 브리타니카 영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 중심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팍스 아메리카는 아마 계속되고 있고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기를 언젠가 중국 중심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팍스 시니카. 근데 이 진단은 어디까지나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계가 평화와 질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이름 붙인다면 크리스찬 팍스 코리아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불가능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우리 8천만 동포가 분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8천만인가요? 우리 남한의 인구가 5천만입니다. 북한이 2,500만입니다. 우리 흩어져 있던 우리나라 민족, 디아스포라들이 약 한 7, 800만이 됩니다. 보태면 8천이 좀 넘어요. 이 8천만 동포가 분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불가능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선교 세계 2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게 얼마 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 2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1위하고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심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역 차이, 이념 차이, 개성 차이, 그리고 계층 차이, 세대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하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계조차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입니까? 이 안에도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우리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말이 기억이 납니다. 뭉치고 엉켜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못 사나니 다 같이 하나로 뭉치자. 여러분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위정자들도 국민들도 서로 사랑하고 위에서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분열로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국민을 한데 묶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크리스찬과 교회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온 국민이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각자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오늘 광복기념주일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꼭 승리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광복 77주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만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잘 살게 해주니까 유언과 향락의 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단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그랬던 것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새벽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복음의 바람이 다시금 불게 하셔서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서는 이 역사가 이 강복 77주년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먼저 믿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게 하소서. 다시금 이 나라가 복음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지 마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